이 10가지 재앙은 신학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333 하나로 구분이 되죠. 셋, 셋, 셋 하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다 기억하는 것도 참 필요한데 369 외우기 쉽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재앙이죠. 티끌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종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혹시 무슨 재앙인지 아십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10가지 순서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데에는 두 가지 플롯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초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드러내심. 세 가지 대상에게 그 드러내심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바로를 중심으로 한 애굽 사람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은 특별히 전 역사를 넘어서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애굽과 바로 그리고 히브리인들. 오늘 성경에서 좁게는 사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자 하는 초점이 커요. 이렇게 두 가지 플롯으로 이 출애굽기는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시선을 좁혀서 우리가 16절서부터 본문을 보면 이 세 번째 재앙은 특징이 있어요. 앞에 첫째, 둘째는 어디에서 발생한 재앙이었나요? 나일강에서 발생한 재앙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재앙은 땅에서 벌어진 재앙입니다. 땅. 1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되죠? 이가 되리라. 이 본문을 좀 유심히 그리고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도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 재앙을 드러내는 기적을 직접 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죠?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은 뭘 사용하죠?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재앙 때 나타났던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만 완고하기 때문에 바로만 굴복시키자 하는데 국한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완악합니까? 모세도 완악하단 말이에요. 동시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한꺼번에 모든 게 순복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조금씩 길고 질기게 눈금 하나씩 마음으로부터 내려놓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친구 얘기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인데 대구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혹 이 친구가 후에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름 얘기 안 해도 자기인 줄 다 알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으니까. 그 교회 가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야, 태근아, 니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 뭔데? 내가 지난 목회 평생을 돌아보니까 하여간 위임식만 6번 했다. 이 담임 목사 위임식만 6번을 했으면 그 목회가 평탄했겠어요? 험했겠어요? 예, 험했어요. 개척도 3번 하고 지금도 또 개척해요. 개척교회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손댄 건 지금까지 다 망했다. 그런데 손 안 댄 건 다 잘 됐대요. 손대서 망한 건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궁금해가지고 네가 손 안 대서 잘 된 게 뭐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래요. 그치? 이걸 웃어야 될지 듣고 보니까 깊이 이해가 돼요. 동의가 돼요. 이 엄마 아빠는 한국에 나와가지고 목회한다고 동분서주 불철주야 호두닥거리고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어린 2 형제만 덜렁 원룸 같은데 던져놓고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지들끼리 밥 끓여 먹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큰 거예요. 뭐 바다 건너서 가볼 수 있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자로 그냥 기도 제목이나 나누고 그냥 흐르는 물에 2 자녀의 운명은 던져놓고 그냥 물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새벽마다 이 목회하는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 거예요. 진짜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도 너무 참 잘 됐지만 그 기독교 서적을 출판할 정도로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제가 봐도 잘 자랐어요. 부러울 정도로. 둘째는 지금 LA 쪽에서 의사를 해요. 그리고 큰아이는 워싱턴에서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스펙보다 이 2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이쁜지 귀한지 꼭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빠한테 기도해달라고. 외과이기 때문에 항상 칼을 들고 영업을 하는 의사예요.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고 기도 제목 보내고 진짜 손댈 수가 없는 물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자식 문제는 내가 손에 움켜진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에 던져놓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손댄 건 지금까지 하여간 다 망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고 뭐고 자기 기질대로 그냥 문제를 늘 해결하려는 인생의 패턴을 내려놓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자기 마음속에 한꺼풀 눈금이 벗겨지면서 생겨진 고백이 하나 뭐냐 하면 이제는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으로 살자. 누구에게로부터? 주께로부터.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마음속 깊이 승복하고 내려놓기까지 한 3일 걸렸나요? 예? 아니에요. 몇십 년 걸린 거예요. 그 눈금 하나 내려놓기까지 몇십 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은혜로 살아야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아니잖아요. 은혜로 살기는커녕 어떻게 하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 마냥 동분서주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그걸 자꾸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정탐꾼 둘이가 여호수아서 2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고 얘기합시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근데 뭘 보고합니까? 예?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길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뭘 보고하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하지 않아요. 뭘 보고하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이 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 유의미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겪은 걸 보고할 수 있는 간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룻밤 엎드려 기도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내밀 때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빠진 번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참 아쉬운 번역인데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읽을 테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뭐가 빠졌나 한번 귀로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글을 보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특별히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자, 뭐가 빠졌어요? 예, 영어 성경에는 이 특별히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원문의 히브리어에 맞게끔. 근데 우리말에는 아쉽게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두 정탐꾼을 땅에 들여보낼 때 특별히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보라 그랬어요. 이제 여리고는 바야흐로 곧 정복될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를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영혼의 목마른 한 여인의 가정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가정은, 그 여인은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심장이 떨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라합 혼자 들었을까요? 이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특별히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내밀 때에는 특별히 주목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뭡니까? 우리 이번 특세 주제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스포를 좀 띄우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부흥은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흥이지만,
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일이 복구되는 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내 형편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잘됨과 실패와 성공과 번듯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섭리가 복구되는 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초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내 문제, 내 사정, 내 고통, 내 눈물을 쏟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누구의 일을 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자기 백성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의 결론은 늘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다.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그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에서 벌어진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그 재앙은 사실 흉내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흉내를 못 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의 주권자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흉내를 못 내요. 그럼 하나님이 강은 주관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강이 큽니까? 땅이 큽니까? 땅이 훨씬 근본적이죠. 그런데 여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땅의 티끌이 뭐가 됐다 그래요? 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를 좀 찾아봤더니 이 종류가 또 세상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의 베이비는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석회. 찬빗으로 이렇게 긁으면 찬빗에 다 걸러 나왔죠. 찬빗이 뭔지 또 모르세요? 대나무로 만든 빛인데 촘촘한 빛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긁으면 그 이가 생산한 이의 새끼, 석회가 다 걸러 나와요. 우리 그림 좀 한번 보십시다. 이거를 엄청 확대한 겁니다. 확대한 건데, 아유, 빨리 거두세요. 못 살고 가난할 때는 이게 집집마다 이거 밤이면 엄마들이 딸내미들 머리에 이 잡느라고, 자녀들 머리에 이 잡느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6.25 동란 그 다큐멘터리나 또 거기 보도 자료인 사진을 보면 이런 펌프로 그 머리에다가 막 쏴줘요. 옛날에 그렇게 위생이 엉망이었죠. 그런데 티끌이 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성경을 잘 보세요.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절 다 같이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얼핏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는 어떤 뉘앙스로 들려집니까?
마치 무슨 신앙 고백한 것처럼 들려지는데 이 말은 그런 신앙 고백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신의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은 하나의 권능을, 손가락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수사적으로 이러한 기적은 우리 능력밖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애굽의 마술사들의 공통된 고백을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또 하나의 어떤 특징으로 확대 발전하냐 하면 다른 재앙은 다 재앙이 발생했다가도 재앙이 멈추거나 회복이 돼요. 그런데 369 사이클을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이 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여섯 번째 티끌의 재앙과 독종의 재앙은 종료되었다는 흔적이나 기록과 선언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재앙은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항상 우리 일상에 머물러 있는 재앙의 종류예요.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멈추었다, 회복되었다라는 종료 선언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계속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 그랬죠?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멈춰요. 왜? 열 번째 재앙 때문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면서 동시에 그 재앙으로 어린 양의 죽음의 사인이 인류 역사 속에 구현됩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은 심판과 죽음과 재앙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재앙은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이 티끌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우리는 창세기 3장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 강원도 어느 그 수도원에 가면 그 입구에 이 팻말이 붙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그 팻말을 이렇게 가만히 서서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도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왔는데, 이 한마디가 사실 우리 본질의 전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듣기에 축복 같습니까? 재앙 같습니까? 늘 뻔하게 생각하던 걸 물으면 또 다시 좀 수상해지죠. 어떠세요? 축복 같아요? 재앙 같아요? 슈슈슈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 같아요? 축복입니다. 이걸 한번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끊임없이 신을 향한 또는
신의 자리를 향한 도전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 앞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도 마지막 강력하게 깨우쳤던 게 뭐죠? 그분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이라는 엄숙한 진리 앞에 욥을 돌려 세웁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질서가 내 이성의 구조 안에 정확해진다면 우리의 모든 사고와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갈아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피조물이지. 아니, 내가 흙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고백을 근거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부활을 연습하는 첫 시간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저절로 아버지, 오늘도 저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 영본에 이루어졌지만 이거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순간에서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벌어져야 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 소소한 일상 속에 벌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여러분 성을 돌아보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았는지 알아요? 좀 맹꽁이 같은 스파이였어요. 이 성경을 잘 보면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나가지고 라합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정탐도 못하고 라합의 간증 듣고 나와서 바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웃겨요. 진짜 웃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게 하러 들어간 겁니까? 그거 보게 하러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거기 뭐 도성을 돌아봤다, 뭐 사사시 수색을 해봤다, 아무 기록도 그럴 시간도 계산을 해보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나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지. 병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아니요. 라합이 멀쩡히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면서 그 다락방에서 지붕이 그 풀집 더미 속에서 그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은 결국 뭘 본 거예요? 겪은 일이 뭐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외에는 본 게 없어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그런 누군가를 피차 준비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친구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 이제 저 신도시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그 새 빌딩에다가 막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그런데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사람이 수도 파이프를 잘못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른 채 자기는 다른 현장에 이제 일을 보러 저 포천인가 어디로 간 겁니다. 겨울인데 그 터진 파이프 사이로 물이 아래층에 막 밤새 쏟아진 거예요. 몇십 톤이 물이. 그래서 아래층에 하여간 8개 층인가에 새로 입주하기 전에 다들 뭘 해서 들어옵니까? 인테리어 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쟁여놓은 물건들, 무슨 부품들, 이런 게 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적신 거예요. 그러니 개척교회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운영비로 남겨둔 달랑 2억이 있었대요. 2억.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견적을 뽑아보니까 제대로 물어줄 액수가 딱 2억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목사님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한테 2억 있는 건 아셔가지고 이것마저도 홀라당. 그런데 그때 하도 평생을 그런 일을 밥 먹듯 겪었기 때문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전혀 고민 없이 순종이 되더래요. 물어주자. 개척교회가 막 간판도 안 단 개척교회가 2억을 다 물어줬어요. 요구하는 대로 밑에 상점들, 상가들, 업주들과 다 1대1로 만나서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속상했지만 다 물어줬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 상가 주인들이 다니면서 여기 위에 진짜 교회 들어왔다고 진짜 목사님 들어오셨다고 그 입소문을 내주신 거예요. 입소문을.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지난주 설교한 내용처럼 초과 효과라 그러는 겁니다. 초과 효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기고 있고 없고는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본질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봐요. 너 나만 의지할래? 그리고 순종할래? 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 재앙의 의미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티끌 아니에요. 흙덩어리잖아요. 그렇게 푸르게 찬란한 이생이었던 사람도 숨이 코와 코 사이에서 호흡이 딱 멎는 순간 금방 싸늘하게 식습니다. 저는 이 숨이 멎고 이제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신을 많이 만져봤어요. 그런데 참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런 엄숙한 과정을 겪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흙이구나. 주검 앞에 늘 그거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본질이 흙이구나.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항상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자리매김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부자, 가난한 자, 큰 그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잘났냐 못났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자리를 놓고 사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삶의 자리를 놓고 사느냐. 근데 당장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가려하지 않고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힘겨워요. 그래도 우리가 또다시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분도 저렇게 걸어가는구나. 저 형도 저렇게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티끌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흙이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스펙과 무엇을 쥐고 살아도 내가 결국 흙이구나. 이
인간의 본질 앞에 늘 우리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고 그 너머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삶을 순종하고 또 인정하는 깊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요히 눈을 감으십시다. 지난 한 달도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뻤던 일들, 참 감사했던 일들, 혹독했던 일들, 우겨쌈을 당했던 일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지난 한 달을 주님 앞에 반추하면서 내가 잘못 시선을 거두었고 생각했던 모든 어그러지고 비틀려졌던 시간들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세 달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6월 한 달은 한반도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달이었고 그런 달이 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민족사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참혹한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그런 6월에 이 민족의 오랜 고통, 눈물,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종지부가 찍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흙입니다. 주 생명 떠나면 내 생명 헛되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헛된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재앙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문제를 언제나 해결받는 믿음과 기다림과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갖가지 사연과 사정을 주님 앞에 목놓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